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희들을 성숙시켜 주시고자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3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만 봉독을 할게요. 다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산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캬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쭉 이제 이름들이 그러니까 북쪽 성벽은 누가 재건했는지 서쪽 성벽은 누가 재건했는지 남쪽 성벽은 누가 재건했는지 남동쪽 성벽은 누가 재건했는지 그리고 북동쪽 성벽은 누가 재건했는지 그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기록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정말 헌신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록될 사람인가? 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주시고 소명의 충성함으로 서로 잘 세워가게 하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이제 계속 나가면서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을 길러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생각을 가지고 느헤미야서를 잘 읽어나가셔야 합니다. 북극성이 가슴에 찍혀 있는 사람은 길을 잃어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도 언제나 길을 잃으면 북극성을 바라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북극성이 가슴에 찍혀 있는 사람은 길을 잃어도 방향은 잃지 않는다. 언제나 여러분 삶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삶의 방향이 잘못되는 거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데 언제나 세상입니다. 세상 거 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삶은 안 바뀝니다. 첫 단추를 잘 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꼭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 삽니다. 이게 확립이 안 되면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 배반합니다.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 얘기가 내 얘기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나도 언제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읽습니다. 내가 언제나 야곱같이 사기꾼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안 그런 거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갑자기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날마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다 된 것처럼. 그 순간부터 교만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내가 야곱 같고 내가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습니다. 저 살라고. 그게 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잘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의 이렇게 이름만 딱 있는 것 같아도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본 것처럼 단지 기도의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3일 동안 조사한 전략가, 정확하게 상황 조사를 했습니다. 백성에게 재건의 희망을 불어넣고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선도자입니다. 실효성 있는 공사를 지휘할 수 있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 공사를 북쪽 8구간, 서쪽 10구간, 남쪽 끝부분 2구간, 동쪽 21구간을 나누어서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한꺼번에. 그래서요 52일 만에 그 성벽을 다 건축합니다. 이건 기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공사를 해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마다가스카르 가서 학교 짓고 그런 거 해보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52일 만에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고 성벽 근처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직접 자기 집 앞에서 건축하도록 정확하게 배치를 하고 아주 지혜롭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건축합니다. 주님의 일 앞에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롭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하고 또 온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지도력 있는 자녀들로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 재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들, 딸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들의 재능을 개발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면서 길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것저것 해보는 겁니다. 그림 좋아하면 그림도 그려보게 하는 거고 운동도 해보게 하는 거고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예를 들면 안 시켜도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면 밤이 새도록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 그리고 그 은사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준 게 아닙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지만 공부해서 남주자입니다. 예, 잘 공부해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길러나가는 것입니다. 재능을 극대화시킨다. 그 다음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잘 스피치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말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걸 잘 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아이들을 그래서 교사들이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아이들 기도시키는 게 잘하는 겁니다. 아이들 자꾸 예배 드릴 때 각 파트에서 아이들 자꾸 기도 훈련 시키셔야 됩니다. 기도 써오라고 그러고 확인해 주고 그런 교사들이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자꾸 상공부 같은 거 끝나면 앞에 발표시켜야 됩니다. 벌써 그런 훈련을 자꾸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훈련, 그게 다 스피치 훈련입니다. 그 리더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됩니다. 교사들은 저 아이들이 사람들 앞에서 말 잘하는 훈련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세계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 길러야 됩니다.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소통. 그건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 데리고 부모들이 외국을 한 번씩 나가봐야 됩니다. 그래야 말할 수 없는 게 얼마나 갑갑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기가 현장 가봐야 돼요. 그냥 하라고 그래서만 안 합니다. 근데 나가봐서 영어를 못하면 엄청나게 갑갑하거든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나가봐서 왜 영어를 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냥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도요, 어떤 애들은 5개 국어 합니다, 요새. 영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 자녀들은 언제나 그래서 보통 3개씩은 하더라고요. 한국어 하고요, 일단은요. 그죠? 한국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어하고 또 김태준 선교사 같으면 레바논에 있으니까 레바논에서는 언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3개. 선교사 자녀들은 보통 3개 합니다. 언어 능력 길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부모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통할 수 있고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고 그랬을 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행 가는 겁니다. 데리고 여행 가보면 꼭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자꾸 언어 공부하라고 그러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여러분 부모가 자꾸 기도하며 길러줘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꿈이 없어서 못합니다. 부모는 꿈을 길러주는 사람이에요. 꿈을 가져라.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요셉의 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 넘어 꿈을 꾸게 하시는 사람,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지도력을 길러나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여러분 꼭 정서적인 것을 위해서 악기도 하나씩 시키면 좋습니다. 그게 정서에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감정과 정서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참 평안과 안식 속에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될 때 다 있습니다. 그때 음악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찬양할 때 은혜 받습니다. 와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이게 노래의 힘이에요. 이게 큰 힘입니다.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악기 가르치는 거예요. 이겨나가라고. 그게 엄청나게 정서의 힘이 돼요. 정서. 여러분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 왜 힘듭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불행하단 말이에요.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날마다 우울한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근데 요새 이게 무지하게 심각한 시대입니다. 우울증 환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매년 늘어갑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심하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한국 1위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단 말입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체력도 잘 기르셔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체력도 기르는 겁니다. 영역만 기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역과 체력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쉬운 얘기로 몸이 약하면 기도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앉으면 졸리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몸이 연약해지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언제나 영육은 같이 가는 겁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여러분 졸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옛날 농촌에 있을 때 농촌은 저녁 예배를 꼭 드리잖아요. 주일날 그렇게 쉬라고 그래도 안 쉽니다.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요 저녁에 교회 와 앉아 있으면 다 좁니다. 다 자요. 6인데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겠어요. 6인데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하루 종일 그 땡빛에서 비닐하우스 들어가서 일했는데 교회 와 앉아 있으면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체력이 남겠어요?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력도 꼭 길러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길러야 돼요. 영역과 체력을 같이 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를 길러내자, 이 생각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전체 75명의 대표자들의 이름과 신분과 지역과 계층을 초월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깥의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사람들도 다 참여합니다.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통치자들은 이들이 솔선수범하여 먼저 어려운 것들을 건축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언제나 지도자가 더 어려운 곳을 맡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할 때 성전과 인접한 구간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직접 노동했다고 1절부터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대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본문에 따라 예를 들면 잡지 않고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신뢰와 화합의 벽돌, 이렇게 잡혔습니다. 단지 벽돌만 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뢰와 화합을 쌓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이 신뢰를 받으려면 언제나 지도자들이 먼저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이 없이 말만 하는 것은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어려운 구역을 건축하고 그렇게 신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화합해서 이 일을 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뢰와 화합의 벽돌, 이렇게 붙은 겁니다. 단지 성벽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일을 한답시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일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일한답시고 관계를 깨트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언제나 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어느 사역자가 와서 너무나 예를 들면 목회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모님이랑 관계가 좋으십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다. 둘이 부부가 합해서 목회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혹시나 어려움을 사모님과 함께 같이 상의하고 기도할 수 없다면 목회는 잘 안 될 겁니다. 오늘 가셔서 사모님이랑 나는 의사소통이 잘 되는 부분가를 먼저 잘 점검하시라고. 그리고 사모님과 이제까지 의사소통이 잘 안 됐다면 하루 이틀 여행을 하시라고. 그리고 대화를 깊이 하시라고. 결혼의 정의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우선이라고. 제가 알기는 사모님 참 괜찮은, 제가 알거든요. 사모님 참 괜찮은 분이라고. 그리고 오래 교회에서 일도 옛날에 하셨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사모님 지혜 있는 분이라고. 그리고 참 내가 보기에 입이 무거운 분이라고. 사모님이랑 꼭 상의를 하시라고. 그리고 정말 함께 기도하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꼭 해보겠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 가정부터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분명히 그걸 잘하면 아이들이 잘 자라줍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이 서고 함께 기도하고, 내 식구잖아요. 아이들까지 있으면, 그게 교회거든요, 사실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말 우리가 신뢰와 화합의 벽돌을 쌓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일 자체도 우리가 언제나 중요하지만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설교 제목에 사람을 붙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계속 붙였습니다. 제가 언제나 그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변했다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했다고. 목장에서도 그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변했다고. 이 한 주간 동안 확 변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사도 바울처럼 확 변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조금씩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화되셔야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성화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보다 조금 더 좋아졌으면 잘 산 겁니다. 매주 좋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내일보다는 모레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입니다. 언제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밥 먹는 거와 날마다 밥 먹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분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밥을 먹고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은 새롭게 살아보라고 말씀하고 새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내 남은 날의 첫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하루입니다. 하루만 더 살기를 원했는데 그 하루를 못 살고 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오늘은 어제보다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더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아침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부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생각합니다.
사기꾼 같은 야곱도, 야곱을 여는 묵상마다 언제나 그 생각합니다. 야곱 못돼 먹었잖아요. 쉬운 얘기로 사기꾼이잖아요. 진짜 사기꾼 같은 야곱도 하나님께서 끈질긴 은혜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이스라엘로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야곱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심지어는 야곱의 환도뼈를 부지르면서까지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영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은혜 가운데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무레못과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집에 가서 쭉 끝까지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신에게 이 사람들은 할당된 공사를 다 끝낸 뒤 내일 다 끝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더 예를 들면 어려운 곳을 아직 일을 끝내지 못하고 그런 분들을 가서 살피며 도우며 일을 더 해줬다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그죠? 내일이 빨리 끝났다고 나는 다 끝났어 그게 아니라 아직 못 끝난 사람들의 일을 같이 가서 도와줬다고. 이게 아름다움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공동체가 더 빨리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 참 하나님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름도 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이 많은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감이 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도 기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이 돼야지. 자녀가 부모의 다 성숙했음에도 부담이 되면 이건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한국 나이로 하면 30이 넘으면 좀 독립해서 자기 앞가림은 좀 자기가 하고 좀 부모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30이 넘으면 어머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 걱정하지 말라고, 내 앞길은 내가 개척해 나간다고. 그래서 부모에게 기쁨도 주고 정말 참 부모가도 참 내 아들이지만 참 괜찮다. 그리고 이렇게 길러야 돼요. 내 아들 누가 만났는지 복이다. 이렇게 길러야 돼요. 그죠? 내 딸 누가 만날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해도 복이다. 이렇게 길러야 돼요. 그 생각 가지고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시켜야죠. 자꾸만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 되도록. 오늘 그것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정말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충성된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은 이렇게 빼곡하게 적어놓고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큰 일을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이 우리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아침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힘이요 방패요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불쌍한 이 백성을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 다시금
신뢰와 화합의 벽돌을 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저희들이 진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새벽 미명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소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이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이 새벽 미명도 기도의 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